레디컬 워십 시간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6장입니다. 우리 6장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볼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레디컬 워십은요,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로 우리 같은 시간에 7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로 들어질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복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건데요, 조금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느끼신 분 계신가요? 우리 혜린 성도님 혹시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볼까요?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뭔가 좀 맞지 않아요. 왜 안 맞을까요? 먼저 어린 양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까요? 어린 양의 이미지는 생각하면 딱 어린 양 하면 제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이미지는 어때요? 부드럽고 온순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절 받기 같습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뭔가 젠틀하고 그다음에 막 적극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패시브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막 강한 막 어그리시브한 게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 양의 이미지에 뭐가 붙는 거예요? 진노.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란 과연 무엇인가 좀 함께 볼 건데요, 우리 뒤에서 슬라이드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9절 보시면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주보 내용 참고하시고 또 성경책 펴가면서 또 우리 색칠도 하시고 또한 우리 노트 테이킹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기에 있는 그 봉인을 씨를 하나씩 떼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몇 개 뗐어요? 4개 뗐습니다. 총 7개 중에 4개를 뗐고요. 자, 이제 5번째 씨를 봉인을 떼요. 뗐는데 봉인을 떼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대요? 9절 말씀에 사람들의 영혼을 봤대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 그죠? 순교자.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 뭐죠? 순교자. 아까 목이 쉬어가지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말씀 보고 이걸 바꿔도 돼요? 가능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튼 제가 아까 우리 어둠 밤 이거 했잖아요. 연습할 때 차양팀이 그냥 어둠 밤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크게 했다가 목이 쉬어버렸어요. 자, 아니 원래대로 갈게요 그냥. 자, 순교자들이에요. 즉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그 시간과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를 뿐이지만. 제가 이번 주 머리를 헤어커트를 하러 갔는데 원래 제가 수진 성도님한테 가는데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킹 가능한 데를 찾아서 이렇게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잘라주신 분이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뭐 자기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마음이 안 좋으세요? 마음이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이 항상 단골 고객 중에 18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12월 말인가 1월 달쯤에 와가지고 그 전에 와서 펌을 했대요. 펌을 멋있게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사이 머리가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펌을 이제 또 해줄까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다듬어만 달라고. 그래서 살짝만 다듬어 줬대요. 얼굴 표정도 어둡고 살짝만 다듬어 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와서 단골한테 머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그분이 얼마 지나서 항상 형이랑 같이 왔는데 형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동생은 같이 안 왔냐고 하니까 이제 형이 그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날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간 날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대화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서 들어드리고 그러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냐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 누군가는 다양한 이유로 죽임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병과 사고와 아니면 뭐 참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 시간에 죽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 증인과는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몇 살에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알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한다면 알려줄까요? 하나님, 제가 장천염이 몇 날 며칠에 죽을까요?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종종 요새 아주 최근에 우리 성도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번 주에 이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에덴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덴이는 아빠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에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안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요새 우리 애들하고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자주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죽든가,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든가, 꼭 그것이 순교를 의미하진 않아요. 꼭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죽어야지만 꼭 순교인가요? 순교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뭐 나쁜 사람이든 누가 나를 막 이렇게 해서 죽어야지만 꼭 순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오늘 이 순간,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대요. 뭘 자랑할까요? 주님,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소연전에 뭐 자랑할 것 같아?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를 읽다가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노부부가 얼리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캘리포니아 가보신 분 계세요? 가봤어요? 부럽다. 나도 못 가봤는데. 하여튼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그 조개를 줍고 그 다음에 소프트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그 모습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의자,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만나기 전 그 마지막 순간이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줍고 그 모습이 된다라면 얼마나 비극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보세요. 내가 잡은 이 조개 껍질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놓은 집을 보세요. 아니면 커리어를 보세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던 거. 우리가 얼마나만큼 성공했느냐,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혹은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고 아니면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느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과 명예와 뭐 돈과 이것을 가졌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살아갔느냐 아닌가. 예수님 앞에 자랑할 거, 예수님 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요, 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난 살아갔습니다. 이거 하나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달려갔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6장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순교자들처럼. 그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피를 붓는데요, 피를 쏟아붓는데요. 근데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래요. 영어로 보면 the sacrificial offering of your faith. 여러분 믿음의 뭐래요? sacrificial offering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sacrificial offering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과 고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아까 요한계시록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즉 경건하게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중 일부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누가 박해를 받는데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누구든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 생활에는 희생이 있는가?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다른 말로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누군가로부터, 직장이든 뭐 같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희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올바른 진짜 믿음에는 과연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아니,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이 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죽음도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이고 칼이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36절 읽을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36절을 좀 스킵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이거는 싹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도살당한 양과 같이. 즉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또는 자꾸만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해 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말미암아 그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구원을 받는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만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믿음은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나를 위해, 나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고? 그럼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그분을 위한 희생은 희생이다 아니다? 희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것은 내가 가진 거, 내가 드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보죠? 어디에서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네, 맞아요. 좀 전에 맞았어요. 9절. 네,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단이에요. 제단. altar.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 뭐죠? 번제물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즉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곳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희생을 드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사도들이 다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위한 순교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어진 말씀 볼까요? 10절, 6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만 그들은 누구죠? 그렇죠, 순교자들,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 어떤 의미일까요? 막 데모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지배자란 말이 좀 이상하죠. 영어로 보면요, sovereign lord라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despotes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despotes라는 단어는 the master of slaves라는 뜻이에요. 노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권한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졌어요. 이 지배자라는 것이. 지금 이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다라는 거,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뭔가 조금 그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그 죽은 뭐 귀신이 나와가지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거 아세요? 아무튼 그러면서 내 원한을 풀어줘, 이거예요? 그런 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여기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이들을 누가 심판하신대요? 이 지배자가 심판하셔서 빨리 심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영어로 how long인데요. 이 기도가 구약에 보면요 굉장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시편에 많은 이 비슷한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몇 개만 찾아볼게요. 시간상 여러분 성경책 찾아주셔도 돼요. 스크린 없습니다. 시편 6편 3절 볼게요. 시편 6편 3절이에요.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뭐라는 거,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원수를 갚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4편도 볼게요. 74편 10절이에요. 74편 10절.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와 비슷하죠, 그렇죠?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찾아봤을 때, 그러면 이들은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볼게요. 이건 스크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누구를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자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원수를 갚는 일, 이거는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래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와주시기 기다리는 거예요. 왜? 뭐를? 왜? 힘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까? 이 기다림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언제요? 언제 하실 건데요? 하나님 How long? 하나님 언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들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동안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저 사람들 벌 주세요. 하나님 빨리 뭐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잡아달라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포기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잠깐 내가 포기하고 싶으니까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달라라는,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기도 아닐까요? 이어지는 우리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응답하시나 볼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어요? 응답은 뭐였어요? 기다려. 난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근데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들과 같이, 즉 이 말씀을 지키며 목숨을 잃었던 이 순교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기로 정해져 있던 사람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쉬어라고요. rest, 영어로 보면 rest라고 해요. 쉬어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이들에게,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기다려. 나는 분명히 이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 너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rest, 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힘들어하지 마라. 뭐가 힘들어하지 마라? 뭐가 힘들어하지 마라? 기다린 가운데 뭐가 힘들어요?
기다릴 때 뭐가 힘들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이들이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막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어도 육체가 피곤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쉼이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잠 짚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예정한 일, 계획한 일, 사람의 수가 아직 안 찼어. 그때가 아직 안 됐어.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때까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레스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레스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막 번뇌란 말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어. 너가 할 거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2절 볼까요? 12절.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6째 봉인을 떼세요. 자, 쉬어. 너희는 쉬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걸 이루고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쉬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신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근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어떤 지진이래요? 큰 지진이래.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검게 된대. 해가 검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개길시기를 얘기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해가 검게 된대요. 그리고 달은 피와 같이 된대요. 우리 과학적으로 달이 피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나요? 아담 선생님 있나요? 그게 뭐예요? 레드문이야. 레드문이래요. 아무튼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진대요. 모든 산과 섬은 막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과 이 지구가 원래 있었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혼돈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예요. 카오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구약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13장 10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찾아주세요. 이사야 13장 10절. 자, 9절부터 보면요. 13장 9절부터 볼게요.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3절에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겠다 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또 찾아볼까요? 에스겔 32장입니다. 에스겔 32장 7절이에요.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의 빛을 꺼지게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우선 30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나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자연, 해와 달과 이 자연에 관련된 것들을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렇죠.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땅, 해, 달, 별, 하늘, 산,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그게 괜찮아요, 선생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전 것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것은 만든 사람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 세상의 지배자라는 것을, 그래서 아까 지배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지배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과 주인과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지배자이시고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이 땅에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나요?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모르세요? 이 만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시지 않았는데 우리 재혁 지원이 아세요?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해죠.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만화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땅, 해, 달, 별, 하늘, 산,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 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 볼까요? 15절부터 17절, 우리 마지막 세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은 큰 날에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 아까는 하늘에서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기도였다면 지금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땅의 왕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누구일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왕이 하나가 아니라 왕들이래요. 왕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겼던 각 지역의 왕들을 의미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헤롯 아시죠?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고관, 장관, 부자, 세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상류층들,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노예들과 자유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이든 권력이 있든 뭐 상류층이든 중상층이든 뭐 하류층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우선 16절 전에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었대요. 숨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산과 바다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노의 죽음을 당하느니 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이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산과 바위는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누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상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갑작스러운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자신이 내가 진짜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진정 누구를 찾고 있는가?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볼 것들, 우리가 진짜로 믿는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이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그분을 향한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희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뭐래요?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있대요. 이미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니에요.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지는 쭉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로 여러 가지 재앙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레디컬 워십이라는 거죠. 뭘 도전하고 싶냐면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 요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 정말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희생은 희생조차도 아니에요. 희생이라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이라고 말해줬어도 없는 그 믿음의 희생을, The sacrificial offering of faith, 믿음의 희생의 제사들을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희생을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면, 정말로 내가 어린 양의 이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에 예수님께서 아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5장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뭐가 복이래요? 박해와 비난과 핍박이 복이래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는 당연한 결과로서 박해와 비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Rejoice 하는 거예요. Rejoice. 또 하나 나왔네요. 우리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박해를 받으면 Rejoice. 근데 그 기뻐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생명을 얻는 믿음인가,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믿음인가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번 대학교 시험을 파스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요구하는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는 과연 그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것을 구하는 그 믿음이냐, 과연 무엇떠한 믿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믿음, 건너가게 하는 믿음인 거냐, 어떠한 믿음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합당한, 그 희생의 열매로서, 반응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한번 또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